번도 시를 지어보지 못했던 이 모월 신부님은 이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성령의 영감이 떠오르게 돼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하여금 그걸 작곡하게 하고 부르게 한 것이 오늘 우리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일 때마다 듣는 여러 가지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파파노의 성탄절이라고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나이든 이제 늙은 그 구두 수선장이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는 참 착하고 성실한 분이셨는데 바로 성탄 이후에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일 내가 이제 그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밝아오자 이 파파노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들떠 있었고 예전보다 더 일찍 일어나 그 수선공 그 구두 수선하는 그 가게를 깨끗이 쓸고 닦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끓이던 주전자를 이제 그 건너 이 난로에 올려놓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추운 날이어서 유리창 밖으로는 청소하던 청소부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일하면서 손을 호흡 붐비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할아버지는 그들을 좀 그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손을 좀 녹이고 내가 준비한 이 차가 있는데 이 커피를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제 그들 따뜻하게 모셨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한참 점심때가 가까이 오고 있었는데 한 무더기 그 옷을 입은 그 여인이 혼이불로 어린 아기 하나를 이렇게 포대기로 혼이불로 이제 싸가지고 이제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파파나 할아버지는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 여인을 불러드렸습니다. 근데 혼이불에 쌓인 그 아기 발이 시퍼렇게 아주 그 얼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어제 마침 손을 수선했던 작은 그 신발이 구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딱 그 들고 그 아이에게 씻겨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엄마는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때가 되었어요. 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마지막 해가 져가고 이제 어둑어둑해지는데 바로 그 가게 앞에 한 그 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할머니가 이 과일을 이제 머리이고 가고 있는데 마침 거린 아이가 그것을 부탁돼가지고 그 과일을 훔쳐 도망가는 할머니가 그걸 먹고 막 추월하고 쫓아가가지고 그 아이를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막 때립니다. 그때 파파나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과일값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용서해 주고 그 아이도 이제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고 그렇게 이제 서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떠나가고 있어요.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할아버지 역시 꿈이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꿈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어젯밤에 그 들렸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3번이나 할아버지 집에 찾아갔는데 너무 사랑과 정성으로 나를 따뜻하게 대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내가 한 번은 청소부로
또 한 번은 그 아기를 아는 그 엄마로 또 어린아이로 3번 내가 찾아가요. 그때마다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나를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 나에게 베푼 그 따뜻한 정성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탄절날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제 동방박사 3사람이 동방에서 이제 별을 보고 찾아가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땅에 구주가 나셨는데 어디에서 나십니까 하고 마침 찾아간 곳이 바로 헤롯 왕궁이었습니다. 헤롯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아기 예수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었고, 그들은 이제 성경에 미가 5장 2절 말씀 에브라임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 그것은 결코 작지 않는 땅이다. 거기서 한 아기가 나서 온 세상을 다스릴 자가 나게 될 것이다.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예수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헤롯에게 전해주고, 헤롯은 박사들에게 이렇게 해서 아기가 그곳에 이제 태어났으니 가서 경배하고 자세히 알아서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께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박사들이 이제 헤롯궁을 나와서 베들레헴에 갔더니 마침 아기가 부위에 누워있고, 그리고 아기 엄마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있어서 그 박사들은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몰약 예물을 이제 드리고 경배를 하였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한 자, 여기 동방박사 3사람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이렇게 아기 예수께 이제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만, 그러나 유대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들은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지도 알았습니다. 태어난 것도 알았지만 그들은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사람 헤롯은 이제 경배한다고 가서 거짓말하고 오히려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그 헤롯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냥 믿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지 아니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 진리와 생명, 빛으로 오시는데 그 진리와 생명, 빛을 오히려 거역하고 막고 파괴하는 그런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 3사람들처럼 한 곳에서 찾아와서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들의 양을 치던 참 추위에 떨고 있었던 그 목자들은 친히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인지 아기 예수께 찾아가 그 먼 곳에서부터 긴 이제 여정을, 이제 고통과 또 괴로움, 많은 위험들을 이제 감수하고서라도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 황금은 바로 왕들에게, 임금에게 드려지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유황과 몰약, 유황은 바로 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향이었고,
그리고 몰약은 참 사람인 것을 죽은 다음에 이제 시체에 바르는 그런 이 몰약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참 왕 중의 왕이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것 그리고 나 온 세상을 구원한 그러한 대속물로 이 땅에 속죄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이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아기에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동방 박사들과 또 들의 목자들과 같이 아기 예수께 찾아가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 외에 동방의 네 번째 박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제 함께 이제 구유의 눈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세 박사들과 약속을 했지만 자기가 타는 그 짐승이 이제 발을 다쳐서 절뚝거림으로 그 시간에 닿지 못합니다. 세 박사는 떠나버리고 여기 네 번째 박사는 홀로 그래도 뒤로 늦었어도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그런 도중에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했지만 이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곳에 가지 말라고 했으므로 이제 그 헤롯은 2살 이하 자들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남아 아이들. 근데 그 여인의 아들도 바로 그곳에서 그때 죽었기 때문에 결코 어떤 것으로도 이루받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네 박사는 그 여인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비하였던 그 붉은색이 나는 그 보물을 그 여인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 여인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그는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해설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갔다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되어서 이제 이집트에 내려갔지만 수소문에 들어보니 결국 그 아기 예수는 이미 이제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또 이 땅에 왕 오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그 도시 한 변방에 아주 불쌍한 나병 환자, 그는 지금 굶주려 곧 죽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박사는 결코 그걸 그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했던 새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들었고 두 번째 예물을, 이 보물을 그 나병 환자에게 주어서 그의 목숨을 영명하도록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전 세계, 반 세계를, 세상의 반쪽을 거의 돌아다녔을 거예요. 30년도 훨씬 넘어 33년 동안 이렇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다녔지만 결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마지막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렇게 순례할 수가 없는, 아기 예수를 찾아 다닐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자기 건강, 그런 이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때 그에게 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아주 홀롭고 가난한 사람. 정말 이제 금방 이 동사되어 가기 직전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만나게 돼요. 그 네 박사는 새 보물 중에, 새 예물 중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그 아이에게 내주고 옷을 사입도록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주고 맙니다. 이제 그때 바로 직후에 이제 정오가 넘었는데 아직도 한한평이 낮이었는데 갑자기 깜깜한 이제 밤이 되고 맙니다. 어두워지더니 그리고 이제 추진이 나고 그는 이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33년 동안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게 경배하게 찾아다니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었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 천국의 환한 빛이 그에게 비춰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그런 이야기,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대는 내가 비탄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위로하였다. 내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주님이시여,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그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내가 곤란에 빠진 사람에게 해준 것이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돌봐줬던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영원토록 내 눈에서 눈물을 닦고 내가 내 목자가 되어서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순례한 신앙 2013년 12월 25일 첫번 성탄절에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막과 말비 오신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제 드리며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33년간을 이 땅에 오신 예수께 경배하게 찾아다니면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이제 죽어가는 자들을 이제 보살펴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했던 이 네 박사처럼 우리가 사는 곳, 또 우리가 살고 일하고 있는 현장, 또 우리 일생 순간순간에 순례하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 묘향과 몰약 예물을 드려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혀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정말 슬프고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주었다 하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알고 있으면서도 또 믿지 아니함으로 경배하지 아니했지만 동방의 박사들 또 들에 양치던 목자들은 친히 찾아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또 네 번째 박사처럼 비록 그곳에서는 경배하지 못했지만 삶의 현장에서 또 만나는 사람마다 가난하고 소외고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감싸줌으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이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 경배함으로 또 위로해주고 감싸줌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